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39장이 끝나고 40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위로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위로할 거냐? 하나님이 이 41장에서 누가, 우리가 누가 거기 동그라미 많이 해놓으라고 누가 할 건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2장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의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것.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서는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끓음, 매쾌한 냄새와 이게 백해무익한 이거 꺼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두셔서, 왜요? 다시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꺼져가는 그 불길 다시 살려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메시아가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위로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게 되어지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이제 역사,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위로는 그냥 어깨 토닥토닥 그냥 두드려주고 동정어린 그냥 좋은 말 해서 그렇게 그 사람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위로가 아니다. 기독교의 위로는 반드시 회복되어짐, 소생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을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로가 그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그 소망, 헛된 꿈이 아니라 허황된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개척교회 할 때 이렇게 사택에서 띵 둘러서 거기 수원이 다 그 삼성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머리가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초인류 기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가끔 하다 보면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희망 고문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앞이 캄캄해요. 근데 자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고 살고 싶어지고 뭔가 이 소망 가운데에서 꿈틀꿈틀하는 이런, 그러면 감사하다. 그리고 가면 되는데 머리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 이거 희망 고문 아니야? 응? 주일날 이렇게 방어대 2370마리, 내가 숫자에 약한데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요. 야, 방어대가 2370마리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 간증이 이게 뭐야 이거. 정말 기도하면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침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해서 아침을 깨우면서 하는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야, 그거 맞아. 희망 고문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한쪽 편만 말 듣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말도 듣지만 반드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야, 그 하나님이 왜 꺼져가는 심지 않고 왜? 이게 이제 오늘 43장의 말씀이에요. 왜를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끄지 않고 꺾지 않고, 꺾어 버려야지. 매캐한 냄새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백해 무익한데 심지 잘라내든지 아니면 기름을 채우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오늘 1절 말씀 다시 봐요. 끝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그러신데요? 누구 거라서 그런데요? 하나님 거.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라서 이거를 함부로 꺼버리고 상했다고 그래가지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거는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상했다고 그래가지고 잘라버리고 꺼버리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성경이 있으신 분은 거기 너는 내 것이라 동그라미 해놓으셔야죠. 하나님 거다. 그 하나님 거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첫 번째는 창조하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이래요. 우는 여인이라는데 추상화죠. 이거 누구 거예요? 피카소 거죠. 피카소. 왜 그래요? 피카소가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소유권이 피카소에게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일부분인데 이게 그가 그렸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절한 거죠. 우리가 거부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 귀에 캔디 들리는 대로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 싫어요. 나 옆집 아저씨가 더 좋아. 여러분 보면 아버지가 좋아요, 옆집 아저씨가 좋아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막 아버지는 막 무섭지요. 막 야단치고 회초리로 막 때리고. 옆집 아저씨가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옆집 아저씨는 야, 일로 와. 사탕 하나 이렇게 주고. 그럼 우리는 자꾸 누가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사탕 주는 아저씨가. 그냥 마귀가 우리를 자꾸 꼬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 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구속하였고, 구속,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구속하였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거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같은데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회복, 이게 위로라고 그랬죠.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 뭘 통해서? 피. 내 피 흘렸어요? 아니요. 원래는 염소피, 양피, 소피 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였다. 그래서 값을 주고 샀어요.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다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값으로 사셨으니 소속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에서 하나님 거였는데 범죄하여서 하나님 것이 안 되었던 우리를 다시 생명을, 피를 통하여서 사셔서 너 내 거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거는 엄청 귀하게 여겨요. 내 거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거라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다시 살리고 지킬 거다. 그러니 저 중간에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40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너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거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 겁니까? 어제 하루만 봐요. 어제 하루 나는 누구 걸로 살았나? 내 인생 내 걸로. 내가 무슨 하나님 거요? 내 거지.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걸로 살았나? 아, 나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 것으로 살 때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다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면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도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파서 집어쳐 넣고 가두어 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죠.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때는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니 여러분, 물 얼마나 무서워요. 물이라고 하는 것,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어디요? 홍해바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 앞에서, 야, 이거 배도 없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넜지? 뒤에서는 막 이거 군대가 쫓아오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 거니까 물 가운데로 너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물이 없도록 하신다고 안 하세요. 불은 뭐예요? 불은 연단이잖아요. 불은 연단, 시험이에요. 불시험. 그걸 통하여서 남는 게 정금 같은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 불도 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이거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있을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저들은 저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지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불에 다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도 거기로 가는데 우리는 우리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불 가운데로 가도 우리는 타 죽지 않을 것을 믿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보니까 세 사람 넣었는데 불 속에서는 네 사람이 함께 빙글빙글 둥글게 둥글게 이러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걸어 나와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물에 우여 불의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있을 거예요. 불시험이 있고 물로 우리를 침몰하려고 하는 두려운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내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거기에도 밑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위대한 선언,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고아원에서 고아인 줄 알고 살았어요. 애들이 괴롭히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중에 커가지고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장인 될 사람, 장모 될 사람이 고아에게는 못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서럽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나라 왕이 내 아들이라고, 내가 제 아버지라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선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인생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이처럼 그 위대한 선언을 갖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고아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겠나. 여러분, 그분이 내 것이다, 내 하나님이라 하니 마귀도 나를 밥인 줄 알고 왔다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게요, 저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빨간 원이에요. 저따만한 땅 다 주고서라도 저 노란색, 저기가 이제 남유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계산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나일강이 흐르고 구스와 스바는 얼마나 아프리카의 저 북쪽 지역에 다 그 보물 창고와 같은 그 땅 다 주고서라도 나는 저 남유다 저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저거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를, 가치를 치르고서라도 그 유다, 하나님의 사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형편없고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왜 그러신대요? 내 것이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더 위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거기도 동그라미 하셔야죠. 내 눈에.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자식들이 그 어떤 모습이든지 귀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뭐 어떻게 보든지
내 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 후렴이 이 가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혼자 계실 때 오늘은 이 찬양을 흥얼흥얼 하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면 됐지, 그의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신다면 그것이 사실일 거야, 진실일 거야. 누가 나를 향해서 비웃고 멸시하는 눈으로 보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여러분, 그때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너를 보배롭다고, 귀하다고. 여러분, 그게 진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보면서 힘을 내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소망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 것이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홀로 걷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고, 그 물을 지날 때에 세례를 받은 것처럼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불을 지날 때에 점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오늘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기둥과 의자에 붙여놓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자녀 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옥천 더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하누리 쉼터의 서성석 전도사님 사역과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몇 주째 교회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삶을 복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있을 이웃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그의 마음도 육체도 영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이 김장김치를 또 받아 드셔야 될 우리 이웃들,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서 힘과 용기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